이르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박란 목사님도 눈이 많이 안 보이시는 때가 됐군요. 우리 김창식 집사님도 안경을 놔두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체는 쇠하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또 쇠하여져야만이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삶이 빨리 끝나야지, 어서 빨리 끝나야지, 가급적 빨리 끝나야지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눈물과 수고와 한숨뿐이고 이 땅에는 늘 수고가 있고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가끔씩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일들보다는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려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아요. 제가 1997년 중국에 갔을 때 우연히 거기 중국 교회에서 만난 전도사님 네 분이 북한 땅에 굶주리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거기 주먹밥을 이렇게 가져다가 주러 가는 그 길에 저를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제가 우연히 따라 나서서 가서 보았던 그 중국 변방에 살고 있는 그 압록강변하고 이제 마주 대하고 있는 이제 거의 가까이 돌을 던지면 돌이 닿을 만한 그 거리에 살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 배를 타고 북한 가까이 근처에 그 주먹밥을 건네주기 위해서 제가 가서 봤던 그 북한 땅, 그리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꿈에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지옥을 보고 왔다는 얘기들을 흔히들 많이 듣거든요. 천국을 갔다 왔느니, 천국을 보고 왔느니, 지옥을 보고 왔느니 그런 얘기를 하던데 나는 사실 북한은 생생한 지옥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왜 나는 중국에 있는 교회를 보러 왔는데 이곳까지 나를 보내어서 이런 모습을 보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 앞에 그냥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한국 땅으로 보내만 주면 고맙겠다. 두려움 때문에 그 압록강변에서 그야말로 밤새 무서워서 밤새도록 처음으로 울었던 것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IMF 전 우리는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어마어마한 양이 배출되고 있을 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있는 북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 죄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이 옆에 있는데
그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발상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저를 살려서 한국에 보내주시면 제가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들은 이 사실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제 자신도 좀 다르게 살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개척할 때 그 동기가 있고 교회가 시작할 때마다 다 그 교회가 시작하게 된 그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애석하게도 저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지를 몰라서 그때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성도들과 같이 중국에 가서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변방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 지금도 가끔씩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나 혹은 그쪽에 신우주 건너편의 단동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셨던 그 감동들이 가끔씩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시작을 한 무렵에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출발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 맨몸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꿈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 그 플랜카드에 혹은 우리의 쓰인 모든 유인물에 주보에 거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글일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꿈이 있단 말이냐, 그 꿈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 꿈은 이런 예배당을 달라는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한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들이 쌀도 갖다 주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굶주려 죽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출발하면서 우리들이 플랜카드에 우리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선교의 꿈.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가 우리 한국에서 있을 때, 그때 상암 경기장에 거기 카드 섹션에 이런 글이 떠올랐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 플랜카드를 바꿨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7년도에 우리에게 기도했던 이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님께 이제 매입해서 드리고, 이곳에서 벌써 예배에 온 지가 7, 8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앞에 언제나 좋은 일, 굳은 일, 늘 교차하는 것이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왔던 그날 그 중국 땅에서, 그리고 그 북한 땅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꿈이 나를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 속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고, 그 꿈 때문에 지금도 목회하고 있고, 그 꿈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어요. 그 자녀 교육이든지 혹은 어떤 집을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에 그때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집을 사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한 그 삶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꿈이 이루어지던 그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세 가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들이 바라고 꿈꾸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5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 무리들이 뭐하러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으로부터 초점이 벗어나면은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어떤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닌다면은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으리하는 것이 실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말씀이고, 내 삶을 추진하게 앞으로 가게 하는 것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병 고치러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귀신 쫓아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목말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단 말이죠. 말씀. 그래서 예수는 게네가의 호숫가에 서 있는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계셨어요. 자, 배 두 척이 있었다. 그런데 기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는 아무것도 배가 실려 있지 않는 빈 배였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사니까 이런 모습 흔히 봅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그냥 배만 물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빈 배 기억해 두시고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과의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어요. 육지에서 소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기자가 말을 합니다. 자, 이 빈 배, 그냥 놀고 있는 이 배를 주님께서 잠깐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 빈 배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설교를 위해서 베드로의 배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 바닷가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여기 지금 베드로를 우연처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어떻게 기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하나도 안 불쌍한 것 같아. 불쌍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깨어지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녹화하고 들어오셨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습니다라고 예배하러 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더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거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주님의 노크 소리인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그 배를 돌려주면서 사례를 하셨어요. 사례. 어떻게 사례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배는 놀고 있던 배예요. 그렇지만 그 놀고 있던 배를 주님께 빌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 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그 설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배들의 배를 빌려서 사용하시고 이 배를 돌려줄 때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사례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베드로의 배처럼 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것들. 내게는 별 쓸데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요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날 베드로가 했던 것은 그냥 놀고 있던 배였어요. 그것을 잠깐 주님께 빌려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몸을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은사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빌려드렸을 때 주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례를 하십니다. 어떻게 사례를 하셨습니까? 4절 보니까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사례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례를 하셨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예배하다가 혹은 목장 모임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 그런데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린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큐티하는데도 시간이 큐티하는데도 말씀 묵상하는 왜 우리는 잠자는 데는 그렇게 거의 자동 모드인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배에 오는 데는 힘이 드는 것일까요? 놀러 가는 데는 거의 모든 것이 자동 모드인데 힘 하나 들이지 않고도 노는데 돈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죄 짓는 데는 힘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쉬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왜 그렇게 5분도 아깝고 왜 그렇게 단돈 10,000원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맡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신앙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레슬링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힘 빼면 바로 넘어집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큰 것을 우리 인생을 통째로 다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자그마한 것부터 놀고 있는 것부터 남아 돌아가는 것부터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이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있는 것이 돈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 가지 은사, 재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러나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 한에는 주님은 그것을 절대 강제하거나 강탈하시지는 않는다는 것. 내가 내어드린 만큼만 주님이 쓰시지 주님께서 강제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그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떼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다가 그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례를 하시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살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베드로가 누린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부로서의 경험이 있고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도 배운 교육이 있는데 자기를 거스르는 이성이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그물을 내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막 내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바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도 자기 이성이 살아서 펄펄 뛰고 있었고 자기도 경험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자기도 나름대로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거기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밤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무슨 말이죠? 야간 작업했다는 것인가요? 철야를 뛰었지만 밤이 새도록 밤잠을 안 자고 돈을 벌겠다고 애를 써봤지만 날아갈 때 보니까 한 번에 가버리더라는 거죠. 낮에 번 돈도 밤에 번 돈도 돈이 날아갈 때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날개 달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돈은 어떤 것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날아가는 것이다. 잡을 수 있나요? 돈이 나를 떠날 때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홀홀 날아가 버립니다. 걔 걸어가면 쫓아가서 잡을 수 있을 텐데 걔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졸지에 나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패.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것은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실패. 그렇지만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줄 거 놓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이냐면 쉽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지만 내 이성은 가로막고 있었지만 내 상식은 내 교육은 내 지식은 바보들이 하는 짓거리지라고 내 속에서 거역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일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거기다 금을 확 던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 많이 했을까요?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우습다고 말할까? 이성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이 경험이 상식이 지식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가정사역자들이나 혹은 자녀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들이나 보면은요 무슨 속담이 그런 말 있죠. 뭐 목수 집에 뭐 온전한 게 없다고 그러죠. 문자고 온전한 게 없다는 말이 있던가? 예. 의외로 자기는 그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마치 점쟁이가 지 죽을 날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그게 이론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함부로 옆에 세 친구들처럼 가서 감나라 판나라 할 것 아니더라고요. 엽기서가 주는 교훈이 그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제발 다른 사람에게 따따부따 하지 마십시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엽기서 하면서 받은 교훈이 그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남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온통 자기 화살로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둥걸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말하겠습니까? 그래서요, 할 말 없음. 욥기서 큐티에 누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 없음.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어요. 신앙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말하는 걸 보면은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야.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죠. 그의 말을 할 때는 떠는데 그의 삶을 보고는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입 다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에다가 사탄 마우스. 떠들지 말아라. 너 웃음꼴 당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날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쉬운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지만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계속 하라고 부담을 주시지만은,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뒤에서 자꾸 민다는 거죠. 그 돛담배가 갈 때 뒤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바람이 밀려가는 거, 그것을 부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세요. 밥 먹을 때도 부담을 주시고, 잠잘 때도 부담을 주시고, 걸어갈 때도 부담을 주시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도 부담을 주세요. 그 부담이 뭐죠? 그 부담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부담은 있는데, 그 부담은 있는데 내 속에 그 순종하지 않으려는 악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려 버리시더라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버티다가 무너져 버리죠. 깨어져 버리죠. 박살나 버리죠. 제가 목회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즉각 순종해서 그 부름에 응답해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 성이 고시잖아요. 이 고가 고집 한 고집 합니다. 갈 때까지 갔어요. 버틸 때까지 버텼어요. 누가 보면은 참 믿음 좋아가지고 목회 얘기를 가서 지금 목사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저 아주 한 고집 받은 사람입니다. 부드러워 보이지만은요, 속에 악이, 고집이, 자존심이 꽉 차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너 오늘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은 주의 길을 갈래? 죽기 싫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6절 어떻게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간단하게 썼지만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봤잖아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부담을 안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버틸 때까지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주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얼마 정도나 잡혔을까? 아마 우리 예배당만한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올렸는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차 있어서 그물을 땡겨 올리면 그물이 찢어지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던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식, 경험, 지식, 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꼭 잘 될 것 같은데 실패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꼼수 부리면 하나님이 그 꼼수를 꼭 들통나게 하셔서 꼭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투죠. 하나님 좀 내 뜻대로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나아. 또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싸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다. 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실패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성공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이 이런 큰 기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힘으로는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 저도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저 나만의 누리라고 준 축복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베드로 지 배만 채우면 그것은 욕심이고요. 다른 사람의 빈 배까지 채울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배 부르면 그만이지. 나 잘 되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는 봤어요. 잘 되고 넘어집니다. 부자 되고 나서 타락합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빈 잔을 채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왜 우리가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목적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야 됩니까? 왜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만약에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욕심이 돼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영을 구원해야 되니까. 단순히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지 마시고 더 큰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 삶을 채울 것입니다.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셔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이죠.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세상에 어제 잠깐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그 뭐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아빠가 병원에 있어요. 8년째. 근데 그 아빠의 머리가 앞에서 정면에서 딱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절반 3분의 1이 없더만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예, 뇌를 수술해서 걷어내가지고 앞에서 딱 보면은 뇌가 3분의 1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를 딸이 와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빠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보는데 가슴이 막 철렁. 목포에만 하더라도 이 추워지는 날에 연탄 없어서 우리 추운 것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 추운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를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돌아다 보면은요, 우리의 자그마한 김치 한 포기라도, 우리의 따뜻한 전기장판 하나라도, 전기 히터 하나라도 갖다 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을 때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며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뿐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은 욕심이 돼서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은 나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축복을 베드로가 누린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 만선의 축복 앞에 갑자기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 속에 베드로가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까요? 첫째,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맘대로 살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가 잡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동무들의 배가, 자기가 잡은 고기 때문에 다른 동무들의 배가 잠기는 것을 보면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죄인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혼율이 높고,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원수 보듯 하고, 젊은 애들이 길거리 아무 데서나 칼을 휘둘러 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죽어갑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친 것입니까? 다 너를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되고, 너를 위해서 잘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욕심꾸러기로 만들어 놨어요. 지밖에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왜 잘 돼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왜 공부 많이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왜 유명해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죄, 내 방법대로 살려는 이 죄, 남이 나라면 그만이지라고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했던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단 말이죠. 놀랐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나를 잘 살게 하는 기적은, 내 꿈을 이루어지는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부자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죄를 주님이 알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단 말이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되는 것 보고 놀라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 되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야,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야, 나는 네가 부러워 죽겠다, 야 라고 침 흘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잘됨을 통해서 그가 그 잘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잘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기적의 현장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 주님께서 비전 하나를 툭 던져주십니다. 어떤 비전을 던져주십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비전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여기 취하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위에가 자그마한 숫자 글씨가 있고, 여러분 성경책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숫자의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성경이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그마한 글씨로 거기 헬라어로 무슨 뜻이다? 사로잡으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는 물고기 잡아서 팔아먹는 인생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넌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십니다. 자, 그 비전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조금 전에 잡았던 그물도 배도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의 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언제라도 이런 고기 잡는 기적은 언제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잡힌 고기에 그는 눈둘 시간을 두지 않고 그냥 따라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나 주면은 그것에 너무 침 흘리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뭐 하나 오면은 그것에 빠져버립니다. 그 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더 큰 비전을 주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